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삶의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도록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땀 냄새 가득한 작업복을 입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냄새 난다고 코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장하다고 말씀하시니 다시 새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너진 삶을 일으켜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가장 먼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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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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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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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능한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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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에 아픔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사며 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기업과 예산을 순적하게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서와 기관에 직분자로 임명받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친 마음과 말로 상처를 남기고 더럽혀진 양심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여 발과 손으로 유죄인 것에 앞장선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무질서와 불안한 감이 팽배해가며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요즘에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화평이 속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선한 정기가 되고자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악하고 허무한 곳에 쓰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진리와 거짓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육이 약해져서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오묘한 말씀이 비밀을 깨우쳐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큰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좋나? 그래서 뭘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 안에 계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믿음 따라 살 수 있는데 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일하는 목사들은 믿음을 지키는 게 쉽고 교회 밖에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 집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안 돼, 교회 가야지. 아니, 오늘 진짜 가기 싫어. 그래 엄마가 말합니다. 안 돼, 너 오늘 꼭 가야 돼. 왜 가야 돼? 네가 목사잖아. 가서 설교를 해야지. 이런 측면에서는 목사들은 주의를 빠질 수가 없는, 아니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 받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대상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시는지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또 무엇일까? 일단 좁은 문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좁은 문이 무엇이다를 말하기 전에 좁은 문이 무엇이 아니다를 먼저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 좁은 문이 아닌 건 우리가 보통 좁은 문 생각하면 일부러 힘들게 어려운 길을 고생하는 길을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계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죠.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지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오지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오지에 갔을 때 희열을 느끼고 그런 곳에서 고생하며 사역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오지 컴플렉스,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이런 신앙은 성공에도 문제요, 실패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지에 가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의를 드러낼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고생한 선교사님들이
내가를 많이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남들이 가지 않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누가 가라고 그랬냐? 내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가서 네가 스스로 고생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원망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란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금욕주의적 삶도 좁은 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에 깊이 빠지면 내가 어떤 욕구들을 절제하는 것이 마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 대학 입시의 문이 좁지요. 취업의 문이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의 좁은 관문 통과하게 해주시고 취업 입시의 좁은 관문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뭘까? 단순하고 쉬운데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삶의 보폭과 방식대로는 안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에서 이제는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혁명적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을 제가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먼저라는 말의 뜻은 우선순위, 시간적인 앞섬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중심을 잡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바로 좁은 문, 그 좁은 문이란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다행인 것은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뜻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간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좁은 문으로 간 거는 예수 믿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간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좁은 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내 생각 절반, 예수님 생각 절반 정도 적당히 섞어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가거든요. 적당히 타협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를 하시는데 이런 방식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것까지 좋은데 얼마나 기특하고 가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그 다음 붙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방식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겠다는데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하면 참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돈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형교회 성도가 되고 싶고 대형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대형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재정부장님, 재정부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십시오. 저는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게 뭐냐면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두 덩어리로 나뉘거든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뒤에는 잘 기억 못하죠? 뭐만 기억합니까? 재물을 팔아 나눠주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재물의 마음이 있는 증거이죠. 이 말씀에서는
그 초점이 뒤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내 삶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 그 주관, 그 개통 철학, 그걸 다 버려야 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파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은 장려할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신문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미담 이야기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 맥락은 너가 선을 행하고 윤리 도덕적 삶을 살아라가 아니고 네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윤리 도덕적 선행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데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앞의 문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예, 물론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라면, 그러한 도덕과 윤리와 선행이 기독교라면 우리보다 그런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무슨 사회단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대체할 만한 NGO 단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윤리 도덕적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윤리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는, 즉 다시 말하면 그보다도 더 거룩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재산 팔으라는 이 말씀이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팔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편안한 분 너무너무 많아요. 불편하신 분 계세요 혹시요? 뭐 팔라면 까짓 거 팔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 따르는 장애물이 물질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자존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자기의 의고 도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떠받들고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따르고 싶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한쪽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놓고 오롯이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입구는 좁고 뒤에는 넓은 그런 항아리 같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그 주둥이에 손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잡습니다. 거기 바나나도 있겠고 견과류도 있겠고 뭐 맛있는 게 있겠죠. 잡아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손을 놓으면 빼는데 원숭이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걸 놔? 내가 평생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걸 놔? 그렇게 못 넣고 붙잡고 있으면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웃으면서 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아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래서 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은 우리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붙잡고 있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그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문과 함께 좁은 문을 넘는데, 좁은 문을 넘을 때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양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을 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그 문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행위들, 우리 교회가 뭐 이번 명절에도 지역사회를 돕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이 그것을 박수를 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놓아야 할 것들, 그래서 그 손에 쥐어진 것들을 놓아서 베푸는 행위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데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럼 비윤리적이냐? 아니요.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 선한 행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윤리, 도덕적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선, 뒤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없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이 말씀만을,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획일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라 하고, 그 다음에 은근히 강요합니다. 저분은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하지?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몰래 숨겨놓고 판척하는 위선을 떱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는 선, 교회의 선은 다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선은 자유합니다. 누구를 얽매이거나 억지로 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두에 그 집사님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목사도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은 목사도
좁은 문을 선택하는 목사가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목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좁은 문을 선택한 그 예화를 저와 제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좋아하는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미리 오셔서 저하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권성찬 선교사님은 JMF라고 하는 한국 해외 선교회라는 단체 대표이십니다. 이 단체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선교계의 삼성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많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10개 이상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이분과 약 25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어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25년 전에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촌의 세중앙교회는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되고 제가 있을 때 어른들 3,000명, 아이들 한 2,000명. 제가 맡았던 고등부만 200명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200명.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의 부흥기를 저는 맛봤고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길거리 농구를 하고 정말 재미있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맥스코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번에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저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저 그때 잘 나가던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그 사역을 그만둔 걸 더 안타까워하신 분이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의 부모님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GV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신데 여차저차 해서 했는데 이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신 어떤 교회를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어제 만난 권성찬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백으로 그분이 꽂아주셔가지고 간 거죠. 어디로 갔냐? 개척한 지 6개월 된 개척교회로 저를 꽂아주셨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아이들 200명하고 고등학교 아이들만 거기 갔더니 청소년부라고 모였는데 중고등학생 합쳐가지고 10몇 명 되는데 약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현타가 온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서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씨름했고 그랬더니 또 전임전도사로 세워주셔서 청년부를 만들었고 결혼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렇게 7년을 있었더니 목사님과 교회가 저에게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오라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그 사랑과 격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유학을 갈 때 저에게 가서 공부를 마치면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라 하셔서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아이들까지 다 해서 약 한 200여 명 정도 상가 9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사랑을 받아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7년을 청소년부에서 사역하셨던 노천호 선생님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 목사가 미쳤냐? 거기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 교회로 왜 다시 오겠냐? 절대로 안 올 거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하고 7년을 있었으니까 아니라고, 그분은 오신다고. 아니,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그 교회로 가겠냐고. 그러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가지고 두 분이 내기를 했습니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누가 이겼을까요? 공부를 마치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사랑하는 후배를 불러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너무 착한 친구, 예수님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가봤더니 간염이라고 그럽니다. 뭐 간염이야 치료할 수 있겠지. 근데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간암으로 발전했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고 3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선택으로 간을 이식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모님과 뭐가 좀 잘 맞아가지고 간을 이식했습니다. 3번의 암수술 그리고 간 이식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석 달, 어떤 때는 6개월의 휴가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물론 그분의 모든 병원비는 교회에서 다 책임을 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함께 십자가를 나눠지고 함께 좁은 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이식도 했으니 이제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이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이식하기 이전의 암이 폐에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다시 폐암과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과 딸,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그 어린아이, 그리고 사모님이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르고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그 어린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다음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교회가 묵묵히 이전에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리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을 남편의 뒤를 이어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이 사모님이 신학교를 가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십니다. 모든 목사가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듯이 모든 교회가 좁은 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여정에서
좁은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월 17일은 제가 대연교회 부임한 지 만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 이 자리 2016년 1월 17일 날 저희 가족들이 그때는 1학년, 3학년, 5학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그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파도를 한 방 세게 맞고 깨어보니 대현교회 본당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가라 하셔서 좁은 길을 가라 하셔서 깨어보니 대현교회 본당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9년은 어떠했을까? 저는 과연 목사로서 그 이전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문을 계속 걸었을까? 돌아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대현교회가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그리고 목사로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도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씨름합니다. 저도 조금은 넓은 문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죽음의 길이기에 유혹당했던 마음 다시 추스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제가 배웠던 그대로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기독교는 되게 수동적이구나. 예수님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끌려다녔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께 끌려다녔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나방학자가 이 녀석이 그 조그만 틈을 비집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그 나오는 그 구멍을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넓혀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쉽게 나와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좁은 구멍을 비집고 나온 이 녀석은 날갯짓도 활발하고 건강하고 색깔도 예쁜데 쉽게 나오라고 찢어준 그 나비들은 날갯짓도 힘이 없고 색깔도 예쁘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복된 길로 초대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평생 걸어가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헛된 능히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유혹들, 그 넓은 문의 유혹들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좁은 문,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틈을 통과하는 동안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좁은 문의 신비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움켜졌던 우리의 손을 활짝 펼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 몸도 바치겠다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이 물질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선택 앞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필 선교사님, 신숙희 선교사님 첫째 딸 예신이가 방학을 맞아서 우리 교회 잠깐 방문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자. 이제는 아가씨가 되어가지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번역이 정말 좋습니다. 혹시 오디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사무실에서 이게 번거로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구입하시는 걸 어려워하셔서 대신해서 수고를 해드립니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책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 직접 그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수목 우리 백스코에서 우리 청소년 부산 경남북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몇 명 모였을까요?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1,000명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어른도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10,000명이 모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가봤더니 정말 많이 불편했거든요. 10,000명이니까 밥 먹는 데만 2시간이 넘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들 우리 아이들 잘 참아냈고 아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부산 경남북 지역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집회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가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지휘자이신 김희수 지휘자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지호 성도님, 김철영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한 번 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다대중앙교회 부산노회 아동부 연합회에 설교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치게 하소서 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신비와 설렘으로 평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태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